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 1장 7절로 23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로 2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죠.
3장에서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인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무엇이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 약속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그 비밀, 그 경륜에 따라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과 결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뜻,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방인들인 그들에게도 너희도 이제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인치셨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이방인들을 인치신 것,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말하죠.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죠. 상급이다.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보증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를 인하여 기도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사 아닙니까? 후사,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가 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 영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에베소 2장에서도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강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어떠한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능력,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 곧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믿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계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곧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임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달리 몸이 살아나셨죠. 몸이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살아나게 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능력, 곧 하나님의 성령이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베푸셨다. 그 능력을 베푸셨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도 베푸셨다. 곧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듯이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에 의하여.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이 살아난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다. 영이 살아나 있는 영의 부활을 당한 자들이다. 첫째 부활을 당한 자들이다. 왜 첫째 부활이냐? 사망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 앞에다 첫째라는 서술을 붙여서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이미 부활을 당한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영이 살아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중생한 것, 그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 거듭난 구원받은 중생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요. 박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부활을 당한 자로군요. 깜짝 놀라며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던 상태에서 부활한 자들이라고 얼마나 수없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살아난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온 사망, 그 사망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 사망을 당한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부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일으키심과 우리가 또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 일으키심에도 똑같은 단어 에게로, 원어로 에게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그 일으키심은 부활인데, 그걸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한 절에서, 하나의 절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부활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던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리심을 입은 반면에, 살리심을 입은 데 비하여 우리는 몸이 아니라 영이,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 그 차이인 것이지요. 왜 우리의 영을 살리셨느냐? 언젠가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당신을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그 믿는 즉시로 데려가지 아니하셨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왜 즉시로 데려가시지 않으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계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육신을 따라 사신 분이 아니셨다. 영을 따라 사신 분이셨다.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오늘 영이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살아난 영, 이 영은 어떤 영이냐? 말씀드렸죠.
이 영은, 우리의 영은 죽었다. 우리의 영은 죽었다. 우리의 영은 죽었는데 이 죽은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죽은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에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우리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살아난 영은 어떠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구분이 되지가 않는 하나가 된 영이다. 하나가 된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살아난 영은 어떤 존재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영이 바로 조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무엇으로 났다고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 곧 말씀. 야고보서에서 그가 우리로 그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누구십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남은 뭐라고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 항상은 뭡니까? forever, 영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게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영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곧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되었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라 이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들, 다니엘서를 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열왕의 시대에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다니엘서 2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나타났던 신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에 얼마는 철이고 그리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 그것은 다니엘이 무엇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나라와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 이후에 당신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세계는 그렇게 그런 통치자들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결국은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치매 신상이 부서져서 여름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모든 왕들의 그 권세도 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왕의 시대에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나라들을 멸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어떤 나라이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7장에서 똑같은 7장에는 짐승을 통해서 다니엘이 여러 가지 짐승이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상을 보았는데, 그 짐승들 역시 나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에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에게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은 멸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모든 왕들도 패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하나님 나라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가 왕으로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로 왕을 삼으셔서 만왕의 왕, 만물 위에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 왕이신 그가 누구시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왕으로서 그가 누구시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는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믿는 우리는 만물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고요. 만물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높여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왕이신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다스리신 왕이신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런데 충만입니까? 지금 현실의 교회들이 충만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까? 지금 이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만물들을 충만케 해줄 수 있어야 할 그래야 마땅한 교회 이것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상황과 현실이 그러냐 이 말이죠. 아직도 만물을 충만은커녕 다른 피조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요?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한다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도 고통하고 탄식한다 말이죠.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허무한 데 굴복합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있는 존재로서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도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의 삶을 사시고 하늘의 일들을 나타내셨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일들이 나타나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죽은 존재들아. 너희들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살아나셔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의 그 모든 행위를, 옛사람의 모든 생각들, 너희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된 그런 피조물이다. 너희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거듭거듭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진 것이다. 죄의 몸이 멸해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옛 지식,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생각들, 모든 지식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피조물들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으로써 하늘의 삶을 삶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해주어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들 곧 교회의 현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 있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지혜와 또는 능력과 이런 것들로 지금 충만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면서 별 다를 게 없이 살아갑니다.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가르쳐 주어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은 시편 102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께서 옛적에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천지, 하늘과 땅.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이것들은 낡아질 것.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바꾸실 것.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지금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미 지은 바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고요. 새하늘 새 땅. 이미 존재한다고요. 이미 존재하여서 그 새하늘 새 땅의 삶이 그 나라가 이미 세상 가운데 임했는데 그 나라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반박을 합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있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느냐?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삶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 그대로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항상 같으시다, 영원히 불변하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는, 주는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어떠해도 이것들은 옷같이 낡아지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지만 지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모아 쌓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까지도 낡아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멸하실 때 함께 소멸당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없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영광이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남을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왕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고 오직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죠. 지금 세상 가운데 은밀히 임해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왕노릇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금 그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 그 나라에 속해서 함께 살고 있지 못하면 영광의 모습을 주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속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이지, 그 나라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은밀히 세상에 임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교회인데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지만 그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이냐?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일컬어질지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일컬어질지 몰라도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몸을 이룬 자들, 즉 그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들림받게 될 것이고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한 사람도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어야 마땅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썩어질 것, 소멸될 것,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것들로 그 세상 것들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고 그 세상 것들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있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바꾸라. 그 썩어질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썩어질 것으로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 가지고 어떻게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있지요.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신 지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취해가지고 있고, 능력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에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게도니아에는 그런 물질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물질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부부 사이를,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위의 말씀, 그 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런 경외심으로 피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곧 몸의 구주시니라. 또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죠. 자신을 주셨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어찌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만 적용이 될까요? 교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지체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자기 몸같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온 율법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웃을 제 몸같이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돌아보아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누가 제 몸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주,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안에서 동일하게 믿는 이웃, 형제가 바로 지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 나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지체, 곧 주님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를 즐겨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삶입니다. 그게 하늘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며 다른 피조물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고난받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회피한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죠.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이 말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고난은 원치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원치 않으면서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주를 위해서 지금 살지 않으면서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지. 이러고들 있단 말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피조물에 대해서 왜 얘기할까요? 피조물이 이 고난을 얘기하다가 왜 피조물에 관해서 얘기를 할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너희들 받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곧 연약한 이웃 주님 안에서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 하지 말라.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 애매하게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생각하라.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 피조의 세계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삶, 이것을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 사도,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그 동료들, 지금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도들과 그 일행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도 그래서 영이 살아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 양자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다.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로 인하여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이래야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라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려면 그러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부분들을 감당하기를 즐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온전함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니,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느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이 복종하는, 만물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물은 말 그대로 만물입니다.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가 누구입니까? 어떤 것이 원수입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것이 원수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복종케 하려고 너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실 때에 함께 벌을 받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것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벌을 당한다고. 그 벌이 어떤 벌일까요? 멸망이죠. 불못에 던져지는 벌.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분의 충만으로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늘에 충만한 것,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이라 일컬음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채워주신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이 흘러나가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